오늘은 야고보서 5장에 있는 말씀, 야고보서 5장 7절에 있는 말씀을 다 같이 일어서셔가지고 읽어보겠습니다. 야고보서 5장 7절에 있는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주께서 오실 때까지 인내하라. 보라, 농부가 땅에서 나는 귀한 열매를 바라고 이른 비와 늦은 비를 받을 때까지 오랫동안 그것을 위해 인내하니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 감사합니다. 오늘 야고보서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또 가르쳐 주시고자 하시는 주의 말씀을 또 저희가 믿음으로 받아들일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또 정말 오늘 이 형제들아 인내하라는 이 말씀에 따라 우리가 정말 이 땅의 삶을 인내로 또 소망 가운데 인내하는 그런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그 하나님 뜻대로 삶을 살다가 또 주님 앞에 설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 모든 시간을 주님께서 복 주시고 은혜롭게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구하면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예, 우리 오늘 야고보서 5장 7절부터 10절에 있는 말씀을 나누고 싶습니다. 지난번에 이 1절부터 6절을 부자들에 대한 경고의 말씀을 저희가 배웠는데, 이어서 이제 오늘 대상이 누구죠? 아니, 형제들아 이렇게 했잖아요. 그죠? 이 형제들이에요. 형제들아 하면서 겉면의 말씀을 이렇게 주는데 주의 재림과 연관되어 있습니다. 자, 7절부터 9절까지 세 번이나 주의 오심이나 주의 재림을 언급합니다. 7절에 보면 주께서 오실 때까지 인내하라. 8절에 보시면 주의 오심이 가까이 다가오고 있느니라. 9절에 보시면 보라, 심판자께서 문 앞에 서 계시니라는 말씀은 모두 주의 재림에 관련된 직접적인 언급이에요. 그렇죠? 자, 여러분, 주님의 재림은 여러분 성도들의 최고의 소망입니다. 복된 소망이고 영광스러운 소망이고 산 소망입니다. 그래요, 안 그래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이 소망으로 인해 이 땅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자, 이 소망이 없다면 자, 우리가 하는 이 신앙이나 생활은 등대 없는 어둠 속에, 등대 없이 어둠 속을 정처 없이 떠도는 항해하는 배와 같은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 주의 오심이 우리의 소망인 겁니다. 여러분의 소망이 맞습니까? 주의 오심이. 자, 오늘 말씀 중에 그 다음으로 주목해야 될 말이 뭐냐면 인내하라는, 인내. 뭐라고요? 인내하라. 7절에서도 인내하라. 오랫동안 그것을 위해 인내하느니라. 8절에서도 너희도 인내하고 하면서, 9절에서도 10절에서도 인내의 본으로 삼으라 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주께서 오실 때까지 형제들에게 필요한 것은 뭐라고요? 인내라는 거예요. 인내. 뭐라고요? 인내. 자, 로마서 5장 4절에 보면 인내는 체험은 소망을 이루는 줄 우리가 아노라. 로마서 5장 4절에 보면 인내는 체험을 이룬다는 말씀이 있습니다. 자, 히브리서 12장 1절에도 보면 인내로 우리 앞에 놓인 경주를 달리며 라는 말씀이 있거든요. 뭐로 경주를 달린다고요? 인내로. 여러분 마라톤 해보셨어요? 안 해보셨죠? 여러분 긴 거리 한번 경험해 보셨어요? 마라톤에서 4점이라고 있어요. 4점이라고. 막 포기하고 싶은 그런 시점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걸 끝까지 견뎌내는 거예요. 견뎌내는 거. 우리말로 버티라고 하거든요. 버텨 하면서 이겨내. 인내로 경주해야 한다.
자, 인내는 믿음의 단련으로 이루어진 열매라고 하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야고보서 1장 우리 3절에 보시면 너희의 믿음의 단련이 인내를 이루는 줄 너희가 아느니라 라는 말씀입니다. 그 인내라는 건 믿음의 단련으로 이루어지는 열매라는 겁니다. 자, 인내는 부족한 것을 채운다라는 말씀도 있어요. 야고보서 1장 4절에서 보면 오직 인내를 완전히 이루라. 이것은 너희가 완전하고 완벽하여 아무것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인내를 완전히 이루라 하면서 인내는 부족한 것을 채운다는 거예요. 그래서 인내는 언제나 열매와 관련이 있습니다. 뭐하고 관련이 있다고요? 열매와 관련. 우리 누가복음 8장 15절 봐보세요. 누가복음 8장 15절 찾아보겠습니다. 누가복음 8장 15절에 보시면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좋은 땅에 있는 것은 말씀을 듣고 정직하고 선한 마음 속에 그것을 간직하여 인내로 열매를 내는 자들이라. 열매를 내는데 뭐로 열매를 낸다고요? 인내로 열매를 내는 자들이니라. 좋은 땅의 상태라는 거예요. 말씀을 받아서 인내로 열매는 내는 게 좋은 마음, 그렇죠? 좋은 땅에 대한 말씀. 또 인내는 고난과 연관이 있습니다. 뭐라고 연관이 있다고요? 고난. 로마서 5장 3절 4절에 보면 그리할 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도 기뻐할 환난의 인내는 체험은 체험을 소망을 있는 줄 우리가 아노라. 고난과 관련이 있는 거예요. 인내는. 그래서 환난이 없으면 인내가 없고 인내가 없이는 아무것도 경험할 수 없다라는 겁니다. 주님의 선하심도 긍휼도 풍성하심도 모든 필요를 채우시는 분의 사실들, 내 영혼의 참된 목자라는 사실을 오직 인내를 통해서만이 맛볼 수 있다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여러분 기도의 응답을 받으려면 인내로 소망 가운데 기다릴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기도하면 바로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신 분이 아니라 여러분에게 인내를 필요로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하고 있는 것들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렇죠? 여러분 빨리 이렇게 하나님께서 기도 응답을 해주시면 참 좋겠지만 때로는 많은 시간 동안 인내하고 기다림을 요구할 때가 있어요. 그렇지만 여러분 소망 가운데 인내하고 기다리고 그 기도의 응답을 기다린다면 분명히 하나님 그 기도에 응답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 뜻대로 하는 기도 말입니다. 아시겠습니까? 네. 자, 인내라는 것은 소망 가운데 기다리는 거예요. 뭐라고요? 소망 가운데 기다리는 거예요. 그냥 막 견뎌내는 게 아니라 소망 가운데 로마서 8장 25절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로마서 8장 25절. 로마서 8장 25절 찾아보겠습니다. 다 같이 한번 찾아서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우리가 바라면 인내로 그것을 기다리느니라. 자, 보지 못하는 것을 우리가 바라면 인내로 그것을 기다리느니라. 여러분, 히브리서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렇죠? 그렇다면 우리의 믿음은 인내를 요구하는 거예요. 그래서 인내로, 믿음으로 기다리는 거, 이런 게 그게 뭐예요? 그게 소망이라는 거예요. 그게 소망이거든. 그래서 나의 믿음은 인내란 시간의 시험을 거쳐서 참 믿음인지 거짓 믿음인지 판별한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인내는 어떻게 얻을 수 있느냐? 인내는 성경이 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성경은 성도들에게 인내를 준다고 그래요. 자, 우리 로마서 15장 4절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로마서 15장 4절에 있는 말씀을 찾아보겠습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무엇이든지 전에 기록된 것은 우리의 배움을 위하여 기록되었으니 이것은 우리가 성경 기록들이 주는 인내와 위로를 통해 소망을 가지게 하려 합니다.
성경 기록이 주는 인내라고 되어 있죠. 성경 기록이 우리에게 인내를 주는. 그 성경이 우리에게 주는 인내, 위로를 통해 우리는 뭘 가져요? 소망을 갖는다는 거예요. 그렇죠? 성경이 우리에게, 이 기록들이 우리에게 인내를 준다는 겁니다. 그 소망 가운데 기다리게 하시는 거예요. 자, 성경 기록이 없다면 우리가 주의 오심이나 하늘의 영광이나 이 모든 것들을 알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렇죠? 그 앞으로의 모든 것들이, 우리에게 주어질 모든 것들이 어디에 기록되어 있어요?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단 말입니다. 그 기록들을 여러분이 상고하고 묵상하게 될 때에 때로는 여러분들이 고난이, 때로는 여러분들에게 원치 않는 그런 환난들이, 때로는 여러분들의 많은 일들이 부딪혀 왔을 때 인내할 수 있다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자, 우리 야고보서 본문 와보겠습니다. 야고보서 5장 7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주께서 오실 때까지 인내하라. 보라, 농부가 땅에서 나는 귀한 열매를 바라고 이른 비와 늦은 비를 받을 때까지 오랫동안 그것을 위해 인내하느니라. 자, 우리는 주님이 언제 오실지 알아요, 몰라요? 모르죠. 자, 언제 오실지 알 수 없지만 언제까지 인내해야 하는지는 알 수 있습니다. 뭐라고 돼 있어요? 주께서 오실 때까지 인내하라. 언제까지? 주께서 오실 때까지 인내하라. 자, 인내라는 건 내가 참을 수 있을 때까지, 내가 정한 날까지가 아니라 주께서 오실 때까지 인내한다는 겁니다. 그렇죠? 성경은 농부가 열매를 바라고 비를 받을 때까지 오랫동안 인내하듯이 우리 또한 소망 가운데 인내해야 한다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성질 급한 사람이 할 수 없는 직업 중에 하나가 뭐냐는 줄 아세요? 농사야, 농사. 아시겠습니까? 성질 급한 사람은 하루 일당 바로 일하고 돈 버는 그 일들을 해야 돼. 그렇죠? 그렇지만 이 곡물은, 그렇죠? 농사진 이 곡물은 하룻밤 사이에 자라서 열매를 맺지 않아요. 그렇죠? 많은 시간 동안 기다리고 인내를 요구한다는 거예요. 예. 하룻밤 사이에 놀랍도록 자라는 게 뭔지 압니까? 잘 자라는 것은 잡초예요, 잡초. 잡초. 마찬가지로 성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도들이 자라고 열매를 맺는 것은 많은 시간 동안 인내가 필요해요. 아시겠습니까? 성경 공부 조금 한다고 빡빡 쑥쑥 잘하면 좋겠지만 잘아요, 안 잘아요? 잘아요? 잘하진 않아요. 여러분 킹제임스 성경 만나가지고 말씀 공부하고 한다고 해서 여러분의 신앙 힘이 또 하나님을 향한 그런 또 영적 성장이 여러분 볼 때에 쑥쑥 막 순간 막 확 잘하는 것처럼 보여져요? 아니에요. 그렇죠? 대신 육신적인 것들은 어때요? 정말 빨리 잘 자라죠. 마음속에 시기, 질투, 험담. 왜 우리 안에 속에 죄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 것들은 금방금방 자라요. 그렇지만 말씀을 통해 이 하나님의 성품에 닮은, 예수 그리스도와 닮은 그 성품은 잘 자라지가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농부는 늘 그 비를 기다리고 그 인내하고 기다린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이스라엘 그 땅에는 여러분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립니다. 이스라엘 그 땅에는 늘 씨를 뿌릴 때 내리는 이른 비, 9월에 10월 정도에 이른 비를 하나님께서 내려주시거든요. 씨를 뿌릴 때쯤. 그 다음에 잘 자라도록 해주죠. 그 다음에 수확기에 들어서 열매를 숙성을 도와주는 늦은 비. 그래서 성경에 이른 비와 늦은 비 여러분 얘기 나오죠. 그 말씀 나오죠. 그래서 그 이스라엘 그 날씨에 이른 비와 늦은 비, 2월, 3월 늦은 비를 하나님께서 내려 보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수확기 때에 열매들이 탄따라가 아주 잘 익을 수 있도록 비를 내려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늘 그걸 기다리는 거예요. 농부들은 오랫동안 인내하고 이 비를 기다렸다는 거예요. 유대에서는.
자, 여러분, 농부가 인내하고 기다리는 이유가 뭐예요? 열매를 얻기 위한 거잖아요. 그렇죠? 열매 때문에 귀한 열매를 얻기 위한 거예요. 왜? 그 열매는 그만큼 인내하고 기다릴 수 있는 가치가 있다 없다? 있다. 가치가 있기 때문에 인내로 기다린다는 겁니다. 성경은 하나님을 농부라 해요, 안 해요? 하나님 농부라고 하셨어요. 그렇죠? 또 우리를 또한 수고하는 농부로 비유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인내하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를 향해서도. 그렇죠? 여러분, 우리를 향해서 하나님께서 늘 기다리고 정말 잘할 수 있도록 또 기다리시고 또 거름도 주시고 여러 가지 많은 것들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께 기다림으로써 우리에게 열매를 먹기 위해서 기다리신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하루아침에 또 교회가 하루아침에 성장하고 부흥하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이 모든 것은 시간을 필요하고 인내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농부는 아침에 일찍 일어나가지고 여러분 시골에 우리 이순자매님 도시에 자라가지고 시골 잘 모르실 수도 있는데 잘 알아요? 시골? 잘 모르죠? 저는 시골에 자라가지고 시골을 그나마 좀 알아요. 농부는 농사짓는 제가 아버지를 되게 존경스럽게 생각했던 건 어렸을 때 몰랐어요. 어렸을 때 모르고 내가 이제 교회 이제 구원을 받고 이제 이런 성경을 좀 대하고 하면서 특히 더욱더 이제 실감한 거는 제가 이제 결혼하고 이제 부모가 돼 보니까 더욱더 실감하는 그 전에 이제 제 아버지를 되게 존경스럽게 마음에서 정말 아버지 존경스럽다라고 이렇게 마음이 딱 맞았을 때가 아마 내가 구원받고 나서 그래서 구원받고 난 이후였을 겁니다. 그래서 그 시골에 정말 옛날에 가난하고 그러잖아요. 저희 6남매였거든요. 그 시골 농사를 지어서 6남매를 고등학교까지 다 이렇게 보낼 수 있었다는 그 자체가 난 너무 존경스럽더라고요. 그게 자체가. 와, 그 어려운 가운데 어떻게 다 그렇게 성장시키고 이렇게 이끌어 주셨을까라는 그 마음이 들어가지고 아버지 어머니 되게 존경스러웠는데 그것 중에 하나가 시골에 가보면 농사 지으면 여러분 정말 부지런하셔요. 아직 새벽에 나가셨다가 저녁 늦게 들어오시고 말이거든요. 그리고 막 새벽에도 막 갑자기 여름에 막 우리 논에 물 대고 그러잖아요. 논에 벼가 잘 자랄 수 있도록 물이 많이 필요한데 그거 막 비가 오면은 또 이렇게 너무 물이 막 참 안 되니까 또 막 가서 또 물길을 틀어져 가지고 내려갈 수 있도록 터주고 이런 일들 해야 되거든요. 새벽에 아버지가 한 번씩 막 이렇게 나가시고 우리 잠결에 이제 들리긴 하고 막 비가 오는데 나가서 일하시고 또 막 또 곡물 이렇게 널어놓고 하면 갑자기 비 오면 막 달려가가지고 막 그러니까 시도 때도 없이 막 그렇죠? 나가가지고 일을 하시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출퇴근이 딱 정해져 있는 게 있어요. 보세요. 요즘에는 칼퇴근 얘기하는데 농부는 출퇴근이 시간이 정해져 있지 않아요. 그 기후에 따라 환경에 따라 나가서 그 밭에 가가지고 일하시고 논에 가가지고 일하시고 막 그런 거예요. 자, 그래서 그것뿐만 아니라 농부는 그 열매 맺는 것을 방해하는 모든 것 처리해 줘야 돼요. 그래서 막 농약도 뿌리고 곡물이 잘 자랄 수 있도록 애를 써요, 안 써요? 엄청나게 애를 써요. 공을 들이고 애를 써요. 그래도 이제 막 병충해 와버리면 이제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탄저병 막 이런 거 와버리면 감당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얼마나 노력이 필요하고 인내가 필요한지 몰라요. 하나님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성도들이 잘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기 위해서 인내하시고 때로는 정말 바른 길을 가지 않는 그런 성도들 향해서 하나님도 채찍질도 하시고 또 해서 돌아와서 다시 하나님 앞에 영적으로 잘 자랄 수 있도록 그렇게 애를 써야 안 써요? 애를 써요. 지역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지역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성도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정말 잘 자랄 수 있도록 또 성경 읽기를 권하고 또 말씀 기도하기를 권하고 또 서로 기도하고
이런 일들을 계속 안 해요. 그렇다고 해서 막 영적 막 충만해가지고 막 그래요? 아이씨 싫다고 가버린 사람도 많고 막 우리 교회 보면 아시잖아요. 그렇죠? 지금까지 해왔던 것들 그러니까 하나님 오실 주님 오실 때까지 인내하고 기다린다는 거예요. 그 인내가 얼마나 필요한지를 오늘 야고보서 5장 7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서 우리에게 건면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형제들아 주께서 오실 때까지 뭐 하라고요? 인내하라. 야, 농부가 땅에서 나는 귀한 열매를 바라고 이른 비와 늦은 비를 받을 때까지 오랫동안 그것을 위해 인내하는 것처럼 여러분 너희들도 인내하라라고 건면하는 거예요. 내가 영적으로 자랄 수 있도록 내가 하나님 앞에 올바르게 설 수 있도록 인내하고 기다리고 이게 정말 필요하다는 겁니다. 주님 오실 때까지 인내하라. 소망 가운데 인내하는 거예요. 왜? 귀한 열매가 우리에게 주어질 거기 때문에. 그렇죠? 귀한 열매를 그걸 때문에 우리가 인내한다는 겁니다. 자, 우리 8절 보겠습니다. 그래서 너희도 인내하고 너희 마음을 굳건히 하라. 주의 오심이 가까이 다가오고 있느니라. 자, 인내는 재림신앙의 특징이에요. 자, 하루하루 가는 것은 주님이 오실 날이 하루하루가 가까워진다, 멀어진다? 가까워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가까워지고 있다는 증거예요. 한 해가 지난 만큼 주의 오심이 한 해 가까워진 거라는 거예요. 자, 세상에서도 주님이 오신다고 호들갑 떠는 그런 그룹도 있었어요. 종말론자들. 성경적 종말신앙을 가진 사람들이 아니에요. 그런 사람들은. 마음을 굳세게 한다는 것은 마음의 용기를 내고 더 힘을 낸다는 말인 거예요. 주님이 오시니까 모든 것을 포기하라. 그것은 마귀의 구호인 거예요. 더욱 열심히 일을 하고 더욱 인내해야 한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죠? 자, 여러분 1992년 10월 28일 주님이 오신다는 예언으로 인해서 온 나라가 들끓었던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게 뭐예요? 다미성 교회라는. 그렇죠? 2000년도에 뭐 했어요? Y2K라 해가지고 막 난리겠죠. 주님이 곧 오신다는 소문이 막 널리 퍼졌어. 2012년, 2015년, 2019년 계속해서 주님 오신다라고 막 떠들고 막 지금 2026년 됐어요. 오셨어요? 안 오셨어요? 아직 안 오셨어요. 주님이 언제 온다고 기록도 안 냈는데 사람들이 막 그렇게 막 이게 왜 그냥 마귀의 계략이에요. 자, 수없이 많은 시간 동안 주님이 오신다는 약속했다고 자기들에게 보여줬다 하면서 아모스 3장 10절에 보면 분명히 주 하나님은 자신의 은밀한 일을 자신의 종 대언자들에게 계시하지 아니하고는 아무것도 행하지 아니하느니라는 이 말씀을 근거로 해가지고 자기에게 하나님께서 계시했다, 내가 대언자다 하면서 날짜를 막 정해가지고 주님 오신다 이 날에 그렇게 막 선포를 하는 거예요. 자기에게 재림의 날짜를 제시해 줬다는 거예요. 근데 마태복음 24, 36절에 보면 그러나 그 날과 그 시각은 결코 아무도 알지 못하나니 하늘의 천사도 알지 못하고 오직 내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라는 말씀 분명히 있는데도 자기가 그 대언자라 하면서 막 날짜를 정하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회개했다는 소리 들었어요? 안 들었어요? 틀렸는데도 회개했다는 소리 들었어요? 안 들었어요? 한 번도 안 들었어요. 한 번도 회개했다는 소리 안 들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주님이 오실 때까지, 오실 때가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뭐 날짜를 계산하는 게 아니라 마음을 굳건히 하고 주님을 기다려야 한다는 겁니다. 그렇죠. 주의 오심이 사람들이 말하는 것처럼 더디 오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더디다고 생각하는 거 같이 더디 오신다는 거 같지 않다는 거예요. 자, 베드로후서. 자, 그렇게 그러니까 사람들이 막 온다고 해서 안 오고 온다고 해서 안 오고 온다고 해서 안 오면 사람들이 더 이제 주님 오신다 가까웠다 라면 사람들이 믿어요 안 믿어요? 안 믿죠. 양치기 소녀처럼. 양치기 소녀 알아요 몰라요 여러분?
계속 거짓말하고 하니까 사람들이 진짜 누가 왔는데 그 믿어요, 안 믿어요? 안 믿더란 거야. 안 오더라는 거지. 마귀 계략인 거예요. 사람들이 주의 오심은 분명히 소망스러운 거고 주의 오심은 정말 기쁜 건데 사람들이 그런 많은 그런 마귀가 그렇게 사람을 통해 가지고 그렇게 주의 오심을 잘못 왜곡시켜 놔가지고 진짜 주의 오심을 기다리고 소망해야 되는데 이제 무감각해져 버린 거예요. 기다릴 필요도 없고 또 저런다 제가 다 헛된 소리야 이렇게 만들어 버렸다는 거지. 그렇죠? 그래서 이제 교회에서도 주의 오심에 대한 소망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한 말로 이 땅에 세상에 어떤 그런 풍요, 그렇죠? 이 땅에 뭐 잘 먹고 잘 사는 거 현세적인 그런 말씀으로 바뀌어버렸다는 거예요. 정말 우리가 이 땅의 삶을 살아가는 것은 뭐냐면 주의 오심을 기다리고 소망하는 가운데 그 영광을 기다리는 그 영광, 그 열매를 얻기 위한 그 삶을 바르게 살기 위해서 주의 오심이 정말 우리에게 기록되어져 있는데도 그 주의 오심이 소망이 아니라 이제 뭔 그냥 지나가는 이야기처럼 그냥 흘러가는 것처럼 그렇게 돼버렸다는 거지. 그죠? 정말 우리 주의 오심은 소망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너희 마음을 굳건히 하라는 거예요. 너희도 인내하고 너희 마음을 굳건히 주의 오심 가까이 다가오고 있느니라. 자, 우리 베드로 후서 3장 9절 한번 찾아볼게요. 베드로 후서 뒤로 넘기셔가지고 베드로 후서 3장 9절. 찾으셨으면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주께서는 자신의 약속에 대해 어떤 사람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디지 아니하시며 오직 우리를 향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모두 회개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왜 하나님께 참고 계신다고요? 왜 오래 참으신다고요? 아무도 멸망하지 않고 모두 회개에 이르기를 원하시기 때문인 거예요. 하나님 모든 사람들이 구원을 받고 그 마귀와 그의 천사들을 위해서 예비해둔 그 불못에 그 지옥에 가기를 원치 않은 거예요. 거기는 원래 마귀와 그의 천사들을 위해서 예비한 곳이 지옥이에요. 사람들이 갈 곳이 아니다는 거지.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십자가를 통해서 그 믿는 모든 사람들에게 하늘에 올 수 있도록 하나님 나라에 하나님 천국에 올 수 있도록 길을 예비해 놓으셨고 선포하는 거예요.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라고. 그렇죠? 왜 하나님께서 더 빨리 올 수 있는데 더디라고 생각하는 것처럼 우리 오래 참으시다는 거예요. 그게 더디 오시는 게 아니라 주님이 오래 참고 계시는 거예요. 왜? 아무도 멸망하지 않고 모두 회개에 이르기를 원하고 하나님 자녀가 되어서 다 하늘에 와서 하나님과 영원토록 살기를 원하시는 게 그게 하나님 뜻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인내하고 계시는 건데 사람들은 에이 뭐 하나님이 와 뭐 주님이 다시 와 다 헛된 소리처럼 그렇게 다 외면해 버린다는 거죠.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그렇지만 하나님이 분명 오셔야 안 오셔? 오십니다. 그렇죠? 야고보서 5장 9절 보겠습니다. 5장 9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형제라 서로 불평하지 말라. 그리하여 너희가 정죄를 받지 아니하니라. 보라 심판자께서 문 앞에 서 계십니다. 자 7절에 이어서 다시 한번 형제들아 하면서 9절에 이야기합니다. 건면합니다. 뭐 하지 말라? 서로 불평하지 말라. 자 여기서 불평하지 말라라는 불평에 대한 단어는 뭐냐? 악감, 원망, 불평 등 다양하게 번역되는 단어인데 성경 전체 3번 나옵니다. 이 단어가. 자 레위기 19장 18절에 보면 너는 원수를 갚지 말고 내 백성의 자손들에게 불평하지 말며 내 입술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나는 주니라 라고 했어요. 자 형제들은 서로 간에 서로 해야 할 일들이 분명하게 있습니다. 뭐라고 되냐? 피차 뜨겁게 서로 사랑해야 하고 서로 위로해주고 사랑과 선행을 격려해주고 짐을 나누어지는 것이 형제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형제들 간에 서로 말아야 할 일들이 뭐냐면, 그 말아야 할 일을 한다면 정죄를 받을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자, 성경에는 서로 하라는 얘기도 하지 말아야 되는 것도 있고, 오늘 말씀처럼 서로 불평하지 말라. 그렇죠? 불평하지 말라 하는데 불평하게 되면 정죄를 받게 되는 거예요. 자, 우리 갈라디아서 5장 15절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15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만일 너희가 서로 물고 삼킬진대 너희가 서로에게 선물되지 않도록 조심하라. 경고하죠. 서로 물고 삼킬진, 서로 불평하고 서로 원망하고 하게 되면 서로에게 소멸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적 재림 신앙은 뭐냐면 형제에 대한 불평을 없애주는 거예요. 우리 야고보서 5장 9절에는 자, 주님이 바로 문 앞에 서 있다는 거예요. 뭐라고요? 문 앞에 서 있다는 거예요. 자, 주님이 문 앞에 서 있는데 우리가 뭐 하겠어요? 그 안에서 감히 다투고 싸우지 못할 거라는 거지. 그죠? 여러분 고속도로 달려봤어요? 고속도로 달려보면 신호 위반 막 그런 신호 몇 킬로 100킬로 이상 되면 찍히고 카메라 그런 것도 있어요, 없어요? 때로는 경찰차 전용, 순찰차 전용 그런 딱 세워놓은 그런 것도 보여 안 보여요? 그걸 왜 해놨겠어요? 조심하라고, 속도 맞춰서 가라고. 그래서 경각심이 와요, 안 와요? 그런 거 보일 때마다 경각심이 오죠? 저는 맨날 혼나요. 옆에 있는 저희 자매한테 빨리 안 밟고 뭐하냐, 속도 안 줄이냐고 뭐하냐고, 가까이 가까이 밟지 말고 좀 빨리 미리미리 밟으라고 혼나는데, 자, 실제로 경찰차가 있었어요, 없었어요? 거기에? 없죠? 카메라 있었어요, 없었어요? 있는 데도 있고 없는 데가 대부분이죠. 간혹 한 분 있죠. 근데 없는 데도 왜 그거 만들어놔요? 경각심을 갖고 속도 줄이라는 거죠. 그러고 있음으로 말미암아 사고율이 확 줄어지는 거거든요. 아시겠습니까? 자, 그러면 우리가 주님이 내 문 앞에 서 있다, 주님이 곧 오신다, 바로 지금 당장 오신다라는 경각심이 여러분 마음에 있으면 형제에게 불평하겠어, 안 하겠어요? 안 하시게 되죠. 그렇죠? 이 주의 재림에 대한 바른 신앙감이 있어야 주님이 내게 바로 지금 오신다, 내가 주님 바로 서야 된다는 그 경각심이 갖고 있을 때에 조심하는 거예요. 마음에서. 아시겠습니까? 여러분 마음에 주의 오심에 믿음 있습니까? 주님이 오신다는 그 믿음 있습니까? 그 믿음 있으시면 여러분 형제들에게 서로 불평하는 게 아니라 형제를 위하여 기도하고 형제들과의 필요를 공급하고, 그렇죠? 형제를 위해서 서로 사랑하고, 사랑이라는 거 뭐예요? 희생이 희생. 내 자신의 시간, 내 물질, 그런 모든 것들을 나를 위해 쓰는 것이 아니라 이웃에게 쓰고 또 형제들에게 쓰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재림신앙인 거예요. 주님 오심이 가까이 있다, 주님 오심이 곧 오신다, 바로다, 내 문 앞에 서 계신다 라는 그 마음이 있을 때에, 그렇죠? 여러분 학교에서 저 학교 다닐 때 자율학습 해야 안 해요? 자율학습 하는데 자유롭게 이제 하는데 교실에 선생님 계시 안 계셔요? 안 계실 때도 있죠. 교무실에 계실 때도 있고. 선생님 교무실에 있을 때하고 교실에 있을 때 그 태도 어때요? 학생들 태도 다르죠? 그죠? 그러니까 거리 차이인 거예요. 여러분 마음이 주의 오심이 멀리 있으면은 여러분 마음에 어떻게 해이해 안 해? 해이지겠죠, 당연히.
근데 여러분 주님이 정말 내 문 앞에 서 계시고 곧이다 바로다. 그렇죠? 그 마음의 경각심을 늘 갖고 있다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일까? 하나님이 정말 하나님 그 영광을 얻기 위하여 내가 온 몸과 마음, 몸을 다 쏟을 거라는 거예요. 예. 그러겠어요, 안 그러겠어요? 그러겠죠. 그래서 오늘 9절에 형제들아 서로 불평하지만 그리하여야 너희가 정죄를 받지 아니하리라. 보라 십반자께서 문 앞에 서 계시느니라. 10절 읽어보겠습니다. 내 형제들아 주의 이름을 말한 대언 자들을 고난당하는 것과 인내의 본으로 삼으라. 여러분 구약성경 읽으면 주의 이름으로 말한 대언 자들이 다 고난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다 고난받았어요. 그들의 인내를 생생하게 볼 수 있었다는 거예요. 스데반의 증언에 따르면 사도행전 스데반의 증언에 따르면 주의 이름으로 말한 모든 대언자 다 핍박을 받았다고 되어 있습니다. 사도행전 7장 52절에 보면 대언자들 중에서 너희 조상들이 핍박하지 아니한 자가 누구였느냐? 그들은 그 의로우신 분의 오심을 미리 보여준 자들을 죽였고 이제 너희는 그분을 배반하 넘긴 자여 살인자가 되었느니라. 예수 그리스도까지 다 죽였다는 거예요. 핍박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벨로부터 시작해가지고 예수 그리스도까지 죽임을 당했다는 거예요. 그 이후로도 때요. 스데반, 12사도 다 죽임당하고 그 다음에 올바른 성경 그리스도인들이 다 순교당해요, 안 당해요? 핍박당했더라는 거예요. 이들이 왜 고난을 받았어요? 왜 주의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말했기에 고난을 받았다는 거예요. 자, 그들이 주의 이름을 말하지 않았다면 고난 받았을까요? 고난 없었을 것입니다. 그렇죠? 성경은 디모데후서 3장 12절에 참으로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자 하는 모든 자는 핍박을 받을 터이나 라고 있습니다. 하나님 뜻대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뜻대로 살고자 하면 여러분 핍박이 와요, 안 와요? 당연히 옵니다. 그 핍박이 내가 뭔가 잘못해서 핍박 온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뜻대로 살고자 하기 때문에 핍박이 오는 거예요. 자, 우리가 핍박이 없다고 박해가 없고 어려움이 없으면 그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경건치 않다라는 증거예요. 알겠습니까? 그냥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사람에게 핍박이 없습니다. 박해가 없어요. 그들은 오히려 사회의 빛과 소금이라고 칭찬을 받아요. 존경을 받아요. 여러분 테레사 수녀 알아요, 몰라요? 존경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아, 존경받았잖아요. 핍박받는 게 아니라. 그렇죠? 수바이체 박사 존경받아요, 안 받아요? 존경받잖아요. 왜 그들이 존경받아요? 경건하게 살았어요. 아주 진짜 경건하게 살았어요. 근데 그들이 정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경건하게 살았다면 핍박 받았을까요, 안 받았을까요? 핍박 받았겠죠. 그렇죠? 그래서 주의 이름을 말한 뒤에는 다 고난을 달고 살았습니다. 늘 슬픔과 박해, 고난이었어요. 대언자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정하는 정말 모든 대언자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모든 그 대언자들이 핍박을 받았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들이 받는 고난과 인내는 우리에게 교훈을 준다는 겁니다. 교훈을 줘요. 자, 엘리야 시대 때에 엘리야 혼자 북왕국 이스라엘에 나 혼자만 남았습니다. 하나님의 대언자는 나 혼자 남았을 때 하나님께 뭐라 그래요? 남은 자 7천이 남아있다라고. 자, 우리도 마찬가지, 이 시대에 마찬가지죠. 자, 대언자 그 엘리야가 얼마나 그 말씀에 힘이 됐겠습니까? 아, 나 말고도 7,000명의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구나라는 힘이 됐겠죠. 자,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 뜻대로 그 살고자 하는 그 많은 사람들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우리가 알지는 못하지만 하나님 앞에 올바른 성경 가운데 올바른 성경을 갖고 올바르게 살고자 하는 많은 사람들이 분명하게 있을 거다는 이 시대에도. 그렇죠? 많은 사람들이 있을 거예요. 하나의 은혜로 지켜주고 있으라는 거예요.
자, 근데 많은 사람들이, 대언자들이, 주의 이름으로 말하는 대언자들의 고난과 인내는 불신자들로 인해서 당한 것이 아니라 믿는 사람들에게 당한 거예요. 불신자들 뿐만 아니라 믿는 그 사람들에게도 당하더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대언자들을 가장 핍박하고 가장 했던 게 뭐예요? 거짓 대언자들이었어요. 그렇죠? 거짓 대언자들. 자, 신자들이 불신자들에게 조롱을 받고 영적인 그리스도인들이 육신적인 그리스도인들에게 고난을 당해야 안 돼. 니만 영적이냐? 뭐 이런 얘기 들어요, 안 들어요?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이 정말 이렇게 주의 이름으로 말한 그 대언자들은 자신들의 삶으로 말씀을 지지했기 때문에 고난을 당했어요. 그러니까 그냥 말만 한 것이 아니라 삶으로 보여줬다는 거예요. 그들은 그냥 말만 한 것이 아니라 그 말씀에 따라 받은 말씀들은 말로 뿐만 아니라 삶으로서 행동으로서 보여줘야 했다는 거예요. 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배웁니다. 그리스도의 말씀을 배워서 우리가 올바르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자 했을 때, 사는 나타를 보였을 때 뭐가 오겠어요? 당연히 고난과 박해,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 고난을 통해서 인내를 배우게 되게 되죠. 자, 우리가 오늘 이 말씀들을 통해서 야고보서 5장 7절부터 10절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내 형제, 10절에 보면 내 형제다 주의 이름으로 말한 대언자들이 고난당하는 것과 인내의 본으로 삼으라. 우린 구약 성경은 그런 대언자를 통해서 인내의 본으로 삼고 그들이 얼마나 인내하고 기다리고 소망 가운데 했던 것처럼 우리 또한 그걸 교훈을 삼아서 우리가 인내하는 거예요. 자, 인내의 본으로 누가 나와요? 그 다음 11절에 보면 욥이 나옵니다. 욥에 대한 부분들 다음 이제 말씀에 하게 될 텐데,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시면 이 위에 보면 주제 보시면 주께서 오실 때까지 뭐 하라고요? 인내하라. 그래서 여러분 주님이 오신다는 그 재림 신앙이 얼마나 중요한지 여러분 알아야 되고, 그 신앙이 마음에 자리 잡고 있을 때에 인내할 소망 가운데 인내할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게 있을 때에 하나님 앞에 죄를 안 지을 수가 있어요. 죄를 짓지 않는다는 거예요. 형제에 불평하지 않고 하나님 뜻대로 더욱더 살아야 되겠구나,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해야 되겠구나 라는 마음이 여러분 마음에 자리 잡게 돼요.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주님 오시면 더욱더 가까울수록 하나님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이 뭘 기뻐하시는지 더욱더 열심히 해서 그렇게 우리가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 공부 왜 해요? 성경 공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 성경 공부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은 왜 있습니까? 성경을 읽고 기도하는 거 왜 그러냐면 그 말씀이 무엇라고 하시는지 알고 그 말씀에 따라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모든 답은 어디에 있어요? 성경에 있습니다. 아시겠습니까? 모든 답은 성경에 있습니다. 여러분 생활 속에 때로는 어려움과 문제들이 부딪혀 왔을 때에 여러분 성경을 대하십시오. 아시겠습니까? 내가 어찌할 바를 모를 때에 그때 뭐 하시라면 성경을 읽으세요. 성경 읽는다고 뭐 답이 있겠나? 아닙니다. 여러분 성경이 답이에요. 아시겠습니까? 주의 말씀이 여러분 모든 것에 답을 주실 거예요. 저도 이번에 이번 주에 너무 힘들었어요. 일들이 너무 많아가지고 많고 힘든데 주방에 이제 한 6개월 되신 이모님이 계셨는데 저는 누님이라고 부르는데
이제 제가 이제 퇴근길에 10시쯤에 또 집이 좀 이제 가는 길이다 보니까 모시다 드리곤 해요. 매일 모시다 드리고 제가 이제 출퇴근을 하는데 이제 많이 힘드셨는가 봐요. 그래가지고 저한테 이제 일자님 제가 일을 무서워하거나 힘들어하지는 않는데 좀 많이 힘들다고 그 전부터 좀 힘듦을 저한테 표현을 하셨는데 그래도 잘 버텨내 주실 거라 생각을 했는데 그래서 다른 데를 좀 알아봐야 될 것 같다는 표현을 하셨어요. 그래서 제게 청천벽력 같은 말이었어요. 왜냐하면 사람이 자주 바뀌면 너무 힘들어요. 가르치기도 힘들고 다시 하기도 힘들고. 근데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이분이 너무 저는 마음에 들었어요. 제 마인드와 딱 맞는 일을 하시는 분이에요. 체력도 좋으시고 또 일도 깔끔하게 하시고 말 안 해도 그냥 잘 해주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되게 놓치기가 너무 그렇더라고요. 놓치고 싶지 않더라고요. 근데 그 얘기를 듣고 이제 마음이 무거워진 적. 저는 퇴근하는 게 마음이 무거워. 이걸 어떻게 하더나 어떻게 하더나. 그래서 뭐 내가 사장이 아니잖아요. 주방 실장이라고 이제 실장이고 하는데 사장이 아니고 이제 누나한테 전화를 했죠. 이제 퇴근하는 길에 누나 이렇다고 이렇게 해서 아마 좀 힘들어하는 것 같아요. 버겁다라고 하시더라고요. 버거워하는 것 같다고. 이거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 하면서 이제 여러 가지 방안을 이야기하다가 이제 전화를 끊었는데 마지막에 집에 왔을 때 누나가 이제 그러면 제가 월수금으로 이제 물건이 들어올 때 내가 거기에 시간을 투자해야 보니까 혼자서 커버하기 힘드니까 내가 그쪽으로 메인으로 들어가고 이 물건은 이제 손질돼서 들어오는 거로 해서 그 물건 그냥 받는 거로만 손질해서 들어오는 걸 그걸 받고 이제 내가 그쪽으로 메인 들어가는 거를 최종으로 이제 그렇게 해서 한번 이야기해보면 어떻겠나라고 했는데 내가 그날 이제 그 다음날 계산 올라가야 되기 때문에 내가 못 보잖아요. 그럼 이제 매형이 이제 그러면 빨리 일찍 나갈 거니까 나가서 이야기를 해봐야겠다라고 해서 전화를 끊었어요. 끊었는데 되게 제가 마음이 이제 좀 무섭더라고요. 일단 그분이 나이가 마음 편하기 때문에 나한테 이야기를 했을 거고 또 사장님 직접 이야기하는 것보다 내가 뭔가 이거를 좀 이렇게 물론 방안을 그렇게 했지만 좀 이야기를 드리는 게 낫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다가 그때 잠을 좀 설쳐가지고 4시 반에 이제 눈이 떠졌는데 마음이 좀 무겁길래 제가 성경을 이제 봤어요. 성경 제가 사도행전 봐볼까요, 여러분? 이거는 이제 말씀 본문은 끝났고 제 간증입니다. 사도행전 6장 보시면 6장 1절부터 7절 말씀까지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그 무렵에 제자들의 수가 크게 늘어났는데 그리스 말하는 사람들이 자기들의 가부들이 날마다 주는 배급에서 빠짐으로 히브리 사람들에게 불평을 터뜨리니라. 이에 12사도가 제자들의 무리를 자기들에게 불러 이르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버려두고 상을 섬기는 것은 합당치 아니하니 그러므로 형제들아 너희는 너희 가운데서 정직하다는 평판이 있고 성령님과 지혜가 충만한 사람 7을 찾아내라. 우리가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기고 오직 우리는 계속해서 기도와 말씀 사역에 전념하리라 하니라. 온 무리가 이 말을 기쁘게 여기고 믿음과 성령님 충만한 사람 스데반과 빌립과 브로고로와 니가노르와 디몬과 바메나와 안디옥 출신의 유대교 개정자 니골라를 택하여 사도들 앞에 세우니 사도들이 기도하고 그들에게 안수하니라. 하나님 말씀이 자라나서 예루살렘에서 제자들의 수가 크게 늘어나고 제사장들의 큰 무리도 믿음에 순종하니라. 이 말씀을 제가 읽다가 마음에 탁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더라고요. 이 말씀을. 내가 우리에게 여러 가지 많은 문제들이 와요. 그죠? 생각지 않는 그런 일들도 찾아오게 되고 하는데 여기 보니까 불평이 예루살렘 교회에 생겼어요? 안 생겼어요? 생겼어요. 불평이 생기니까 사도들이 이제 딱 그 불평을 통해서 그 문제를 통해서 아주 지혜롭게 하나님의 어떤 지혜를 얻어서 그 24라고 하는데 7명을 세워야 안 세워요? 세워서 일들을 처리해 나가요. 처리해 나가면서 7절에 보면 그 일로 인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자라나서 예루살렘에서 제자들의 수가 크게 늘어나고 제자들 큰 무리도 믿음에 순종하니라. 이 말씀이 다 이렇게 이제 다 오는 거예요. 제 마음에 내가 이 부분들 앞에 또 이제 누님이 다른 직장을 이미 구해놓고 뭔가 이렇게 부담되니까 하는 것 그런 것도 잘 모르는 상태였어요.
그런 데서 모르는 상태고 다만 버겁다라는 말을 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내가 참 지혜를 얻어서 또 사장님은 누나가 명이지만 내게 또 이렇게 전했고 또 이 누님이 또 사장님과 직접 이야기하는 걸 되게 부담스러워하는 그런 스타일이거든요. 그래가지고 이제 내가 새벽에 이제 말씀을 읽다가 이제 문자를 남겨 누님 시간 되시면 저랑 통화했으면 좋겠습니다 남기고 그 다음에 이제 족발집 사장님한테 전화해가지고 언제 이 일들 족발을 손질된 것들을 들어줄 수 있는데 어느 정도 걸립니까 하는 게 일주일에서 열흘 걸린다. 그럼 그렇게 해달라고 다 결정을 지어놓고 그 다음에 이제 전화가 기다렸는데 제가 이제 아침에 전화가 왔어요. 그 누님이 전화가 와가지고 전화를 왔는데 어제 누님이 그렇게 이야기를 하셔가지고 제가 마음이 되게 무겁고 했는데 우리 가게 내가 주방 실장이고 우리 사장님 누나 명이지만 전체적인 가게를 운영해 나가는 데 있어서 또 원활하게 가기 위해서는 또 난 개인적으로 누님이 또 일하는 스타일이나 이런 부분들이 되게 마음에 들고 너무 합당하다고 했기 때문에 놓치고 싶지 않다. 그리고 긴 시간 또 오래 사람도 쓰다 보니까 여러 사람이 바뀌다 보면 너무 힘든 것도 사실이고 그래서 솔직하게 말씀드리고 그래서 이렇게 해서 족발 이 작업된 게 들어오기 때문에 내가 그 메인으로 들어가게 되면 둘이 같이 맞춰서 하기 때문에 좀 버거움이 덜하지 않겠습니까? 라고 해서 혹시라도 누님 다른 직장이 있어가지고 가실 것 같으면 저희가 잡을 수 없지만 그게 아니다 싶으면 저랑 오래 이렇게 일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했을 때 되게 누님이 되게 고마워하시더라고요. 자기 그런 말에 또 공감하셔가지고 또 이렇게 일 처리를 해주시는 부분에 대해서 또 자기 때문에 또 가게가 손해보는 게 아닌가라고 오히려 더 염려를 하시는데 가게가 손해보는 게 아니라 이건 앞으로 장래를 위해서 앞으로 위리를 위해서 가게를 더 플러스 알파를 시키기 위한 과정이기 때문에 부담스럽게 생각하지 마시라고 제안을 했을 때에 흔쾌히 이제 받아들여서 열흘 이제 동안은 혼자 일하셔도 마음에 버겁지만 부담을 그걸 기다리고 있는 거죠. 내가 또 이제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잘 처리가 됐어요. 잘 처리가 되고 이제 우리 가게가 또 이렇게 어제 또 이렇게 가서 보니까 되게 밝으시고 또 그날은 진짜 되게 어두우셨거든요. 밝으시게 이렇게 일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 마음에 이 말씀이 전 되게 크게 와닿았어요. 엉뚱한 말씀이겠지만 이 모든 어떤 일들 앞에 다 불평이 생기고 문제가 생겨요. 그렇지만 그 하나님의 지혜를 얻어서 또 하나님께서 그런 부분들을 얻어서 여러분들 마음에 또 이렇게 그런 말씀을 통해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실 거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모든 답이 어디가 있어요? 성경에 있어요.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 앞에 은혜를 입고 또 그런 부분들이 문제가 있을 때에 여러분들 앞에 그 성경이 있는 거에 대해서 여러분 소홀하지 마시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렇게 잘들 자라났으면 좋겠습니다. 아시겠죠? 그렇게 은혜를 입었으면 좀 좋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